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값을 치르시는 분이신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받을 저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죠. 그럼 오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이제 끝났다, 끝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장 낮아지심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낮아지심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높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으로 높이신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죠. 또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 1절에 보면요, 15장 1절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은요, 누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만났고 체험했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바울 사도가 다시 설명합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다가도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요, 또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이면 누가 했습니까? 증인들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봐라, 베드로도 보았다, 예수님 12제자도 보았다, 그 다음에요 500여 성도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보았다, 그리고 누구까지요? 나까지,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느냐?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안 믿느냐? 없다 하느냐? 없다 하느냐? 그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다면,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가짜 아니냐? 너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 그것도 가짜 아니냐? 가짜란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전하면은 거짓을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냐? 믿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보지도 않았는 것을 받는 것처럼 전하는 사기꾼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문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길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피값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값을 씻었다. 죄값을 치렀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 이미 예수를 믿고 먼저 돌아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부활이 없는데 그죠? 그럼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 끝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래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고난받는 너희들은 뭐냐? 지금 이 1월 아침에 그죠? 이 11시에 이 좋은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냐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TV나 보지, 아니면 잠이나 좀 더 자지, 왜 여기 모여서 여기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요, 우리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참된 증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성도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증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 20절입니다. 우리 좀 더 밑에 보십시오.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때요, 이 농부가 이 밭의 곡식 중에 가장 먼저 싹이 핀 튼튼한 그 곡식 한 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립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 튼실한 곡식처럼 밭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곡식도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증거죠. 이걸 보고 첫 열매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삽니다. 아담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 복음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죠. 도대체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우리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썩을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고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35절 보십시오. 3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유를 합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썩죠. 죽죠. 죽음으로 생명을 피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을 피웁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요, 이 조그만 이 꽃을 심어가지고 이게 큰 것이 됩니까? 아니죠. 씨앗을 심었는데 이렇게 이 꽃이 되는 겁니다. 씨앗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씨앗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죠. 이 형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씨앗 안에. 아무것 심는데 이게 날 수가 없죠. 이 씨앗은요, 이 모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이 육신의 몸 안에 부활의 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뭐 영적으로 부활, 뭐 정신적인 부활,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우리 교동문 읽었는 거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다 놀래죠. 귀신이냐 유령이냐.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귀신은 뼈가 살이 없다. 내 만져봐라. 나 아니냐.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이대가 어떤가는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아름다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부활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지만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42절 보십시오. 우리 부활의 몸은요, 우리 몸의 부활이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 우리 육신은요, 썩을 몸 아닙니까? 병듭니다. 늙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몸입니다. 이렇게 부활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우리 인생은요,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광스럽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인약합니다. 그런 우리가 강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존재로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신입니다. 이것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하다는 말은요, 뭐 유령처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몸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몸으로. 우리 지금은요, 우리가 신자라도 우리 마음에 욕심과 정욕과 또 죄성과 이것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이끌림을 받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요, 부활로 이어집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다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봐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우리 49절 한번 보십시오.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형상, 사람이죠, 육신이죠.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은요,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오늘요, 우리는 이것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변하게 하신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요? 52절 보십시오. 52절입니다. 우리 52절, 5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나매. 아마 예수님의 재림은 뭐 우리의 죽음 이후가 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될지 모르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아마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육신은 썩을 겁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품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요, 우리 몸의 부활과 부활,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가집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요, 앞으로 살아나가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주님과 하나 된 자죠. 주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요. 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썩어질 몸뚱아리. 그죠? 썩어질 몸뚱아리.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가면 끝이다. 썩어질 몸뚱아리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질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그 말 아닙니다. 어차피요, 늙습니다. 죽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란 말은 뭡니까? 결국 삶이죠. 우리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구원받았어, 죄사함받았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이것을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불신자보다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죽음이 두렵죠. 우리 성도라도 죽음이란 것은 참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죽기까지 과정이 두려워서 그렇죠. 죽기까지 과정이요. 아마 죽음 이후에는 이렇게 다 말할 겁니다. 아이고, 진작 올 걸, 그죠? 빨리 갈 걸,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신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 뭘 하느냐? 이 마귀는 죽음이란 걸 가지고 우리 사람을 묶고 끌고 갑니다. 이게 목줄입니다. 죽음이란 걸 가지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일평생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이 죽음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겁니다. 우리 목에 매어 있는 죽음이라는 쇠사슬을 부활하신 주님은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시는 겁니다. 분명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피해갑니까? 가난이 피해갑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요, 고난이 없도록, 질병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하도록. 뭐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57절 보십시오. 57절입니다. 우리 57절, 5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는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부활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냥 조금 참고 기다리는 거다. 그러다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된 소망의 자리로 갈 것이다. 조금 참아라 그죠. 원래 그렇다. 이 땅에서는 힘들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죠? 마음에 부활의 확신, 소망을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오는 시험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수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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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손님들, 주의 일이 뭡니까? 뭐가 주의 일입니까? 이 목사의 목회가 주의 일입니까? 전도가 주의 일입니까?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삶이 주의 일입니다. 맞죠?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삶, 내 직장, 교회, 내 현장,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어떻게 힘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 길로 따라가기를 힘쓰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결론입니다. 힘쓰자. 수고하자. 그런데 그 힘씀과 수고하며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맙시다. 그죠? 흔들리지 맙시다. 고난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요, 주님의 일에 더 힘씁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갑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갑시다. 힘씁시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부활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성도로, 소망을 가진 성도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